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 다음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목적, 공부 잘하면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또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직장생활에 하는 이유가 자신이 월급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취미생활도 대인관계도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제 1시에 브라질에서 2014년도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H조에 속했는데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내년 이제 2014년도 아마 6월 달에 본선을 치르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강타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울산 현대의 김신욱 선수인데 이 김신욱 선수가 K리그 MVP 수상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로워들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맨 처음으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제 것을 링크해서 유성택 목사님도 올려놓은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수상소감을 했냐면 가장 인상 깊게 짜릿한 소감이 뭐냐면 첫 마디가 저는 예수님께 속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소감을 마친 후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신욱 선수는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이제 김신욱 선수님 선수가 한 수상 소감을 잠깐 2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네, 2013 현대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로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현대 우리 권웅합 사장님 또 김동래 단장님 비롯한 울산현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해 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호원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현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의자키 코치 김지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구단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해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활약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들리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어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언제니 춤을 추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이제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제가 부임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권사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교회가 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럼 결코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 일어난 일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죽은 것 같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적은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영 안의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펄펄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가 진행됩니다. 금방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 옆에 가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시체를 이렇게 닦아두는데 아무도 그 시체에 들어오지 못해요. 무서움에 덜덜덜 떨어요.
죽는 순간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시작되고, 특히 여름이다. 그 다음에 더운 나라에서는 하루도 안 되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벌써 여기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온 집안에 진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저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체가 썩으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아주 그냥 그 전라도 말로 사내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걸로 꽁꽁 묶고 다시 못 일어나게. 저는 그 장면을 봤는데, 산 사람을 이렇게 묶어놔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못 일어나게. 혹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가 난리가 나고 아주 그냥 하여튼 무서움에 덜벌 떱니다. 벌써 냄새가 나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현실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보니까 다분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암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거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빼면 시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믿음의 관점에 눈이 열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은 이게 순서를 정확히 잘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한국말이라도 강조점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사람들 좀 불러주세요. 원군각처에서 불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순서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을 때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생활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김신욱 선수가 얘기해,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김신욱 선수는 하나님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교회 이광남 목사를 믿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 배우에게,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 가운데, 내 배후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믿음의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의 비밀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되고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고쳐진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채워주신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점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이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아직 죽어 있을 그때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이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대로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오후 예배, 목장 모임에 그 모일 때마다 뭘 얘기해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당기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이루어질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교회가 부흥될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때르릉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 아버지는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79세.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제 고쳐서 완쾌됐는데 다시 갑자기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어가고 먹고 행하는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민이가 아멘 하잖아요. 네? 수민이 이따가 끝나고 사탕 줄게. 아이고. 하여튼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먼저 신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뭐냐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딸내미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가방 뭐 놔둔 거 중요한 선물이라고. 근데가 언제지? 네?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문자로 꼭 갖다 주세요. 저는 믿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이씨 안 갖다 줄 거야. 그랬는데 믿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안 갖다 줄 수가 없어요. 10시 10분까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교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래서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랑을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도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뭘 얘기하면 그럴 거야. 사랑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귀한 거, 뭐 공부해라, 인생이 참 소중하다. 근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공부하란 말 잘 안 들어요. 신뢰. 예수님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현실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처럼 제 친구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목소리가 밝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 밝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륜교회 조대승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도 이렇게 조기금을 보냈는데 어제 문자로 뭐라고 왔냐면 저희 아버님 예배,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천국 환송 예배. 누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대성 목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젊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아마 제 생각으로 70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환송 예배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선교적인 비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지금 꿈꾸고 계신 거예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지금 시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 기적의 현장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게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정답이 다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지민아, 그렇지? 영어 시험 보는데 하나님, 영어 시험 단어가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 경상도에 있는 친구 목사가 경상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만나는 분이 있는데 개척한 교회가 다 안 되는, 한 교회는 되는 이유가 뭐니까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가서 다 선생님들 다 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들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가지고 선생님들 마음을 다 사랑으로 녹여놓으니까 선생님들이 사모님, 저도 교회 나가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몸은 한정되어 있고 헌신하자니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면, 이 영혼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 우리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선포예요. 선포.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국의 어떤 감독이 조추첨 있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조에 들어가도 괜찮다 했는데 정말 죽음의 조에 걸렸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스페인이란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그래서 영국은 아마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따먹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 홍명보 감독은 다행히 죽음의 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조든지 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체를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산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흥사들한테 들었는데 한국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찢어지게 가는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 대국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우리 어릴 때 이게 누런 코가 나왔는데 코 나오니까 부모들이 맨날 코 잡고 야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이 나라가 흥한 줄 믿습니다. 흥해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너는 못하냐 그러면 강박관념이 생겨요. 못하게 돼. 자식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행동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승철 집사님이랑 저 화장실 하느라고 허리가 깨지도록 청소하고 쓸고 닦고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지 맞는 줄 아니 청소를 아주 수년간 안 하다가 수년간 아니고 하여튼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딱 와서 보니 우리 집 맞아요? 하더니 지가 또 지방에 가서 또 3시간을 청소를 하네.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에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담대하고 선포하셨어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고 시체 상태였고 그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다가 만약에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교회 붕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현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지만 주님은 그 나사로의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대부분 들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입술의 선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관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빼면 시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 그 다음에 3번째 입술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현실의 조건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사로처럼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